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좀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노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번 더 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이 땅을 대충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내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도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기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역전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사울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왕이 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했을 때 이미 리브가가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랍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쉬고 멈추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사오니 주님,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상황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만 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아파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실, 상황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 믿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역사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파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바로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제단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한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틈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뜨이고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고 영적 귀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심과 도덕, 정의가 흘러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옳은 기준과 공정이 살아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적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손대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프고 병든 것들은 놀랍게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골치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막혀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적 눈이 활짝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매곡히 적은 기도의 제목들 같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학교 3강 강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우리 요 중보기도 카드 앞에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들어오실 때 꼭 갖고 계셨다가요. 우리 기도 시작하시면 쭉 읽어가시면서 함께 꼭 같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일날 나눠드렸던 기도학교 10계명은 저희가 700여 교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쭉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라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읽기만 해도 되니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사단의 영은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뉘게 해요. 그래서 교회도 흐트러지죠.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분쟁도 있고 사람들과의 다툼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래요. 자,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영은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하나의 교단이 계속 흩어지고 있고 큰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나눠지고 있죠. 나눠지면 좋죠. 우리끼리니까 끼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나눴던 기도학교 10계명은 한국의 700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고 감리교회 100년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요것은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책에 혹은 교재에 딱 넣어놨다가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성기도 시작할 때 안수받으러 나오시면 제가 안수해드립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은 기대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는 믿음은
기대한다는 것은 내 모습이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힘드시니까 매일같이 저도 기도받아. 매일같이 기도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매일같이 오셔서 안수해 달라 하시면 안수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작은 쪽지 있죠? 중보기도 쪽지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들 적으셔서 매일 올려주시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50일 호래산 기도학교 때 가장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사항은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정중하세요. 너무 매너가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부담될까 봐 그러시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달려들고 쟁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헌금 주시며 함께 헌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물 준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적든 크든 예물 드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예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학교 3강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3일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응답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내가 찾아가는가, 응답을 내가 무시하고 등 돌리는가는 나의 몫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통로를 내가 따라가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린 뭘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윗보다 사울이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사울은 왜 죽이고 다윗은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죄의 경중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많은 일들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바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회개했죠. 그러나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참 부족해도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쪽에 2명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낙원에 있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살인범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순간에 고백했더니 그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0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세대가 다 죽죠.
그들의 아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60만 명 중에 2명, 반대로 59만 9,998명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미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가를 봤을 때 10명은 이 땅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장대합니다. 우린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그 땅을 가기 겁내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행진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 응답에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자, 그래서요, 이번 우리가 50일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붙잡을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너무나 심하게 흔들린 나머지 파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당시의 로마 황제 케사르를 말하는 거죠.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방 땅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미랄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든 너를 그 섬에 걸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고 있지만, 배가 파손될 수 있지만 우린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의 4가지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했다. 자, 우리가 꼭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막연히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먼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미 먼저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야, 죽었다 이제. 저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빠지겠구나.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말씀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좀 글자가 작지만 1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울이 기도하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했다. 먼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내 간구와 내 뜻인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밑줄 그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상은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서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먹을 거, 입은 거, 짐들을 다 던져버리죠. 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풍랑이 너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도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큰 환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풍랑이 있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를 향한 내 뜻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교회는 뭔데 저렇게 부흥돼? 뭔데 저렇게 사람이 많어? 뭔데 저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와? 그렇게 얘기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야, 저 교회는 파리만 날려, 맨날 불 꺼져 있어, 목사님 나오지도 않아, 그게 좋을까요? 앞이 좋으세요? 뒤가 좋으세요? 앞이 좋죠.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야, 저분은 저 아파트 몇 호 사는 저분은 열심히 교회 다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네, 건강하시네, 사람이 얼굴이 달라, 이게 좋으세요? 야, 저분은 참 교회 다니는데 지질이 궁상맞아, 이게 좋으세요? 앞이 좋으세요? 뒤가 좋으세요? 앞이 좋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기업이란 단어예요. 기업. 기업은 땅이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땅에서 헤딩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의 기업을 줄게. 그런데 그 기업을 창대케 하는 우리 몫이에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여러분께 땅을 주셨습니다. 작던 크던 땅을 주었어요. 그 땅에서 열심히 거름내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이렇게 더운 날 땅 고르고
그럼 가을에 겨울에 큰 열매를 얻겠죠. 이건 내 몫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수확을 얻으면 그 이득을 가지고 또 땅을 넓히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이 있지만 아유 힘들어, 아유 게을러, 나 피곤해, 놔두면 잡초만 무성히 자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고, 체력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고, 물질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세요. 이 기본적인 기업을 창대케 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야, 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서워요, 귀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등 돌리고 다른 곳에 한눈 팔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께 하는 비밀인데,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요, 유머도 없어요. 그런 거 재주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 주셔요. 정말 부흥사가 되고 싶다. 교회가 다 어렵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단에 있는 신문을 다 봐요. 근데 모인 곳들마다 빈자리가 두성두성, 교회는 큰데 건물은 화려한데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정말 부흥사가 되고 싶다. 말주변도 없지만, 웃기는 재주도 없지만, 뭐 장경도 목사님 같은 그런 입담은 없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부흥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준비하시고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26절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밑줄을 쳐볼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밑줄을 쳐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비록 배 안에 짐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듣자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온다 할지라도, 비록 배가 구멍나고 파손된다 할지라도 우린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섬?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바울, 그 어떤 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도착합니까? 궁금해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물어볼 겁니다. 아니 그 섬 이름이 뭔데요? 어디 있는데요? 언제 가는데요? 물어보겠죠. 바울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모르죠. 그 섬이 무슨 이름이 뭔지, 어디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이게 바로 기도자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도움이 언제일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섬에 닿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요? 어디요? 자,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밑에 있는 2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자, 우리 밑줄 그어볼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은 몰랐습니다.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그런데 14일쯤 되니까 어느 섬에 딱 걸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막합니다.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배는 흔들립니다. 짐은 다 버렸습니다.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에도 배는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응답되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더 기도의 응답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선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 나흘이 되는 날 사공들인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우리 남편 달라집니까? 언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집니까? 언제 우리 살림이 펴지겠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더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르지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섬, 어느 육지 모르죠.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요, 점점 육지에 도착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기도의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야,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 피곤하지 않아? 그냥 자.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한 걸 원하셔. 네가 편한 걸 원하셔. 그러니까 자도 돼.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마음만 있으면 돼. 다 알 거야. 아니요, 마음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우리 함께 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아멘. 자, 14일간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갑자기 덩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있던 섬이었죠.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을 하나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기 이전부터 있던 섬이었습니다. 자, 그 섬에 가니까요, 그 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영접해주고 환영해줍니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미 살고 있었죠. 마치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울의 일행을 환영해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섬이 생겼고 사람들이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섬은 있었고 이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없던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는 집에서 출발해 왔었죠. 그래서 기도하다 눈 딱 떠보니까 리브가가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미 하루 전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올지를 알고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멜리데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안에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찾으면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계획을 여는 믿음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지. 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나를 향한, 우리 아들, 딸을 향한, 우리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 있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습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모습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끝까지 이어가십시오. 50일 기도 학교 깁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 모습이 언제인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멜리데, 하나님이 준비한 리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린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 성경에서 얘기했던 멜리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멜리데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